7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서로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요기도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백 성품학교 13과 사랑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성품학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까지 어떠한 성품을 했든지 기억나십니까? 네, 화면에 나옵니다. 네, 화면에 나오는데 처음에 하나님의 성품의 하나인 거룩, 사실 주요된 성품이죠. 거룩, 이 거룩한 성품, 이 거룩에 대한 성품을 살펴보면서 거룩함과 순결함과 경건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선함의 성품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이로 인하여 긍정과 격려와 환대로 이것이 열매 맺어진다. 그리고 신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일관성과 성실함과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충성에 대하여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요, 이 하나님의 성품인 이 사랑의 성품을 배우게 되는데, 이 사랑의 성품 역시 지금까지 사용했던 용어처럼 공유적 속성,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아시다시피 본래 하나님의 성품이지만 하나님 형상이 우리와 함께 공유하는 성품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시지만 우리도 어떻게 하죠?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 학교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성품인 이 존중, 이 사랑의 성품에 나오는 거예요. 존중, 그리고 수용 또는 용납이죠. 그러한 열매들을 맺어가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희생, 헌신, 이 사랑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이제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사랑의 성품에 관해 첫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이 뭔가 특별히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게 될 것인데, 사랑의 성품, 우리 다음 PPT를 보여주시면 사랑이란 뭔가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제가 오늘 나눌 내용은 사랑이 뭔가라는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나누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배울 것이고, 세 번째는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움을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히 성품 가운데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나타나고 열매 맺어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사모하고 접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사랑이 무엇이며 사랑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사랑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아무것도 안 떠오르죠. 네, 너무 광범위하니까 사랑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광범위하기도 하고 또 다양한 문화 속에서 또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 사랑의 의미가 조금씩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사용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현 방식이 말은 사랑이지만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래전에 그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이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뭐 1,000만 명 넘게 봤다는데 그 1,000만 명에 안 속해지는 모양이기도 한데, 이 아바타의 영화에 보면 이 영화에 나오는 외계 생명체인, 맞죠? 생명체인 나비족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있는데, 이들의 인사말이 뭐냐면 I see you, 나는 너를 본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봅니다라는 뜻이 인사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나는 너를 본다라는 말도 되지만 영화 말미에 가면요, 이 여주인공과 이 남주인공이 나오는데, 여주가 남자 주인공에게 I see you 하는 말에서 이게 그냥 인사가 아니라 사랑한다는 말로도 쓰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본다, 이게 어떤 의미라고요? 사랑한다는 의미로 이 영화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참 뭔가 의미심장하다, 어떻게 나는 너를 본다가 사랑한다는 말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또 궁금해가지고 이게 어떤 의미일까 또 막 찾아보니 기억이 나요. 그리고 혹시 이렇게 나는 너를 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진짜 인사말로 또는 사랑한다는 말로 쓰는 나라가 있는가 어떻게 검색하다 보니까 나왔어요. 보니까 카자흐스탄에는, 카자흐스탄 아시죠? 잘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들의 언어에서 사랑한다는 말은 너를 본다는 뜻이더라고요. 실제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사랑한다는 말이 나를 본다는 뜻일까 생각해 볼 때, 실제로 여러분 사랑하면 자꾸만 눈이 가지잖아요. 자연스럽게 눈이 가지는 게 사랑하기 때문이거든요. 자꾸만 보고 싶어지는 거, 사랑해야 이게 되는 거잖아요. 단체 사진 같은 거 이렇게 찍은 거 보면 여러분 누구한테 눈이 갑니까? 다 갑니까? 아니죠. 딱 보면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여자나 사랑하는 남자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딱 있는 곳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한테 눈이 다 이렇게 가거든요. 눈이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제가 뭐 경험은 안 해봤지만 듣는 말로는 그 여자들이 보통 백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백 아시죠? 가방. 가방을 좋아하는데 보통 백화점에 가면 백을 좋아하는 여자들은요, 막 뒤에도 눈이 달렸다고 하더라고요. 이 백이 있는 곳이 그냥 지나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 본대요. 나는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여자들은 다 보고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랑하고 관심이 있으면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의 기록 언어인 헬라어를 보더라도요, 이 사랑한다는 의미가 다양하게 표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헬라 철학에서 이 사랑한다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4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아가파오, 이 필레오, 신약 성경에는 이 2 단어가 나옵니다. 사랑한다는 의미로 다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없지만 헬라어로 적혀진 그 고대 그리스 문헌에는요, 이 에라오가 많이 등장하고, 보통 여러분 알고 있는 에로스의 동사거든요. 그리고 스테르고라고 하는 단어도 막 등장합니다. 그만큼 이 사랑한다는 단어가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실제로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우리가 아는 대로 그냥 아가파오 정도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필레오를 훨씬 더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고 권할 때에도 필레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굳이 뭐 하나님의 사랑, 신적인 사랑, 형제 사랑 막 이렇게 막 나누는 학자들도 있는데 대개는 혼용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누가복음의 그 저자는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면 데오빌로거든요. 이 빌로가 사랑한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사랑의 의미가 다양하게, 그리고 다양한 상황과 환경과 문화 속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쓰인다고 할지라도 사랑의 본질은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사랑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사랑의 본질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면서 빨간 글씨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의 본질은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특별히 8절에는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8절 보시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다까지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그냥 사랑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랑과 같이 그렇게 등장한다는 겁니다. 정확히 보면요,
이 사랑이라는 성품은 그저 하나님의 여러 성품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 곧 사랑 그 자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이 뭐다요? 사랑. 인간은 사랑할 수는 있지만 사랑 그 자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모든 존재와 성품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또 목적,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까지 다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사랑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에서 비롯되고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르게 표현한다고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God is love라고 하죠. 이런 각도에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가 하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 목적이 있거든요. 그 목적이 사랑받는 자였어요. 그 사랑받는 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때, 이 사랑에 부딪힐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풍성함들을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말은 곧 무엇을 알아간다는 말과 동일한 거죠? 사랑을 알아간다는 말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있어서 사랑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증명하는 바로 그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항상 점검하고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떼놓고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랑을 빼면 뭐다? 시체다, 시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우리 정체성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뭐와 항상 달고 이렇게 따라다녀야 되지만 사랑이라는 단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 따라다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또 고린도전서 13장을 보통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말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점은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하여 정의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사랑을 어떤 느낌이나 감정으로 설명하기보다는 믿음과 소망을 다 포함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인내와 관련된, 좀 이렇게 우리의 성품을 따지자면 의지적인 어떤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의지적인 측면을 반복해서 강조하거든요. 여러분, 사랑장 13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뭘로 시작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하면서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쭉 가다가 맨 마지막에 7절에 가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믿음, 소망 나왔죠? 모든 것을 또 어떻게 한다고요? 견디느니라. 사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오래 참고 견디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은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참는 것, 인내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믿음과 소망을 일으키시도록 끝까지 참으시고 견디시는 그런 사랑임을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구약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로 쓰냐면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그냥 해가 아니고 거의 캐에 가깝거든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제가 옛날에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좀 연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히브리어로 이 헤트, 샤메크, 달레트라는 이 단어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히브리어는 한 단어 한자 한자가 다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헤트는 이 성막을 가리키는 것이고, 사메크는 둘로 싸다는 뜻이거든요. 달레트는 맨 마지막에, 이게 히브리어는 이 뒤에서부터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달레트는
이렇게 문이라는 뜻인데 성막 안에서 둘러싸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여러분 헤세드라는 의미거든요. 이거를 우리 구약 성경 한글에는 뭐로 번역하냐면 그냥 단순히 사랑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인자라는 말로 특수용어로 번역을 합니다. 분명히 사랑을 가리키는 말인데 또는 뭐 자비 뭐 여러 가지 번역할 수 있겠지만 특수용어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러한 사랑을 가리킬 때 헤세드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가장 적합한 단어는 steadfast love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는 loving kindness 뭐 이런 단어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그리고 끝내 믿음과 소망을 이루어서 열매를 이루시는 그러한 사랑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인자하심이 저 하늘에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독스럽게 말 안 듣고 약속 안 지키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향해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게 뭔가? 오늘 본문에 이 사랑이 나타났다고 말해요. 그 사랑의 나타남의 실체가 뭔가를 9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드러나 보였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이 사랑은 관념적이거나 감정적인 것으로 딱 이렇게 감추어지거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표현으로,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실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가 뭐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독생자는 귀해요, 안 귀해요?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귀한 게 뭘까요? 하나님 독생자겠죠, 맞죠? 그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와 비슷한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다 외우는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떻게 시작하죠? 나와버렸네. 네,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보시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한 원인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원인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so love 너무 사랑했다.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아들을 주셨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다. 즉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히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 나타나는데 그 사랑이 극대화, 최고치로 나타난 때가 있었어요. 클라이막스로 나타난 때가 언제입니까? 그렇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조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거든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연약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 땅에 보내시고 또 태어나게 하시잖아요. 아기 때부터 살았어요. 그것도 가장 가난한 집에. 그러면서 우리 주님도요. 그것에 그냥 억지로 사신 것이 아니라 그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온갖 불편함, 그리고 고통, 그리고 오해, 온갖 것을 다 겪으시면서 끝내는 우리 인간들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온갖 수치를 당하시고 자신의 살까지 다 찢으셔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렇게까지 하셨던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성경은 사랑이 때문에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하기 때문이라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이것을 교회 다니면서 늘 듣잖아요. 하도 많이 들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지.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사실 그렇게 막 이렇게 뭐 감흥이 있었다거나 그렇게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중고생 시절 때. 알기는 알겠어요. 물론 수련회 때 체험이 있었지만. 근데 이것을 제가 실제로 제 가슴에 온몸으로 깨닫게 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로마서를 쭉 이렇게 읽어가는데 제가 영어 공부도 할 겸 로마서를 한글도 읽고 옆에 이제 영어 성경이랑 같이 이렇게 NIV 성경이었는데 같이 대조하면서 읽고 있었는데 로마서 읽다가 5장 8절에 딱 이르러서 정말 읽다가 특히 영어 성경에 번역된 걸 보다가 제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갑자기 그때는 특별히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 계시겠죠.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다 아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한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처음에 제가 이 구절을 읽는데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서 이제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이제 보려고 읽고 있는데 차근차근히 하나씩 해석을 하면서 이게 크게 와닿았어요. 처음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 자신의 그 사랑,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영어로는 but God demonstrates라는 단어거든요. 이번 이 demonstrate는 단어가 보통 우리가 제가 학생 당시 때는 막 끄떡하면 데모했거든요. 막 주위에서 데모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 데모할 때 나오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demonstrate가. 그때 갑자기 뭐가 막 떠올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 이렇다라고 막 시위하듯이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고 막 시위하듯이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위하시면서 딱 그림이 딱 나오는데 뒤에가 맨 마지막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Christ died for us.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라는 그 그림이 확 같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막 시위하듯이 막 보여주시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필름이 막 지나가듯이 언제부터 나를 위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라고 외치셨나 하니까 과거로 확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나를 사랑한다는 게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훨씬 더 전부터 처음에는 내가 예수 만났을 때 그 장면이 떠올랐다. 그 전부터 계속 돌아가더라고요. 내가 교회를 다니기 전부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을 그때부터 심지어 제가 교회 다니는 애들 막 이상하다고 막 그렇게 비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요 demonstrate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면서 자신의 아들 십자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와, 제가 그렇게 그래서 그 다음 단어가 뭐였냐면요. 이렇게 in this,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in this 다음에 while we were still sinners.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도 주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보여주신 것이 뭐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거를 깨달았을 때 진짜 온몸의 전율을 경험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여러분 지금도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 아버지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지금도 여러분 확정, 시위, demonstrate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확증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 한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화목 제물
화목 제물로 보내셔야 하는가?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요, 가만히 제 자신에게 적용해 볼 때 저는 결코 저한테 막 이렇게 저를 나쁘게 얘기하고 저를 대적하고 또 약속도 안 지키고 저를 막 쌩까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비록 자식이 4명일지라도 한 명도 저는 안 줄 겁니다. 한 명도 대신 화목제를 줄 마음이 결코 없거든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뭘로 주셨다고요? 화목 제물로 주셨어요. 우리랑 화목하기 위해서. 그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그 죄값을 치르는 도구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우리를 그냥 I see you 본 겁니다. 계속 바라보시는 거예요. 자꾸만 봐지는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편에서 자꾸 우리가 봐지고 우리를 내버려 둘 수 없고 우리를 죄중에 멸망당할수록 버려둘 수 없으니까 그 마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 말고 다른 것으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바로 그런 사랑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런 사랑을 받은 자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사랑하고 살아야죠.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실천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금방 이 구절 읽을 때 조금 어색한 느낌 받지 않았습니까? 저만 그랬는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구절을 처음 읽었을 때 약간 어색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같이 또는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맞죠?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마땅하도다, 이렇게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데 그 다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성경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즉 이 말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곧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배 참석 잘 하고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종교생활, 신앙생활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사랑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목표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려고 기도하고 사랑하려고 말씀 배우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말씀 공부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사랑이 목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성경은 항상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주님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계명으로 주셨어요. 계명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도 나를 사랑하게라가 아니고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게 계명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어떻게까지 말하냐면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서 뭔가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또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업적을 이루고 또 세상 사람들부터 칭찬과 뭐 심지어 상까지 받는다고 할지라도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했는가 안 했는가입니다. 사랑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사랑에 내가 반응해서 내가 사랑했는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서는 날 여러분 뭐만 남겠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뭔가 공덕을 쌓아도 사랑한 것만 남습니다. 사랑한 것만.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형제들, 내 이웃들을 사랑한 것, 이게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서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좀 힘들고 각박하지만 조금 더 사랑하려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려고 발버둥 쳐보십시다. 사실 우리 힘으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린다면요, 우리 삶에서 사랑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사랑 안 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요? 주님이 사랑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꾸만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려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맡겨진 가족들, 그리고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며 살면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랑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가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04장